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주일날 주님께서 한 곳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씨앗으로 뿌려져 60배, 100배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 삶의 모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팬클럽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인간은 팬클럽을 좋아할까요? 정말 BTS는 상상할 수 없는 팬클럽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미라고 불러요. 그 팬클럽 이름이 군대입니다. 그런 팬클럽을 가지고 정말 세상을 마치 움직일 것 같은 그런 거대한 영향력을 꿈꾸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소수의 무리 12명, 그것도 무슨 그 당시에 정말 무슨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것만 같은 그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십니다. 어쩌면 이 시대도 우리가 제자를 부른다면 부르지 않을 사람들, 누군가 좀 무슨 일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가셔서 그것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부릅니다. 어떤 제자들이 그 당시에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랍비에게 선택되기를 간절히 바랐죠. 무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라든지 그런 스승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그러나 웬일인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찾으시고 그곳에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절대로 백수 건달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주님께서 제 일을 다 막으셔서 신학교 갑니다. 그런 사람 적극 만류합니다. 주님이 내 일이나 맡고 다니는 한가한 분이 아니다. 주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열심히 고기 잡는 사람 부르셨습니다. 세관에서 열심히 세금 걷는 사람 부르셨습니다. 왜요? 그들은 삶의 자리에서 그 의미를 충분히 발견하지 못한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일은 열심히 하지만, 때로 돈도 좀 벌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헛헛함을 메울 수 없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안식일마다 시나고그를 다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이 그냥 팬클럽을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제자들도 흥분했습니다. 어쩌면 안드레나 요한은 그 예수님께 몰려드는 사람들한테 번호표 주기도 바빴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 열광하고 환호하는 무리들을 뒤로하고 제자들 데리고 때로는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들과 무리를 떼어놓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마저 흥분하지 않도록, 제자들마저 인기에 연연하지 않도록, 제자들이 몰려드는 사람 때문에 열광하지 않도록 당신 자신도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지만 제자들도 호수 건너편으로 가도록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12명을 제자 공동체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제자가 되도록 그분께서는 늘 삶으로 보여주시는 공동체 생활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는 길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절묘하게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7가지 기적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소상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없는 기적들 내용이죠. 그 앞에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간복음과는 한 90% 정도가 내용이 달라요. 그런 얘기들을 정리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당신 스스로 선언하는 이른바 자기 정체성 선언에 관한 얘기들을 7가지 또 기록해 두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되는 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따라다닌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주님 곁에 붙어 있으면 제자가 되지요. 그러나 주님께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어야 제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제자가 되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왕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셨다면,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셨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주님은 어떻게 제자가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제자가 될 때 우리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을 삼아야 하는 것이지, 우리 생각하기에 합리적인 것들, 사람이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 그것들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삼을 수는 없는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먼저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야, 내 말이 너희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그래야 제자가 된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진리를 안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야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분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점점 자유로워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지만, 이상하게도 말씀을 많이 아는데,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자유로워져야 할 텐데 점점 더 속박되고 더 묶이고 다른 사람들을 더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부담을 준다면 우리는 필경 벗어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진리로 머무르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없다면 우리는 길을 벗어난 것이라는 것을 금방 우리 스스로 간취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또한 제자라면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들이 전도를 하지 않아도, 어쩌면 너희들이 선교하지 않아도, 어쩌면 너희들이 교회를 짓지 않아도,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런 건물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나 구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 먼저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느새 본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너희는 먼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5장 대제사장의 기도에 앞선 예수님의 마지막 다락방 강화 부분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계신 것이죠.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쓰고 수고해야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먼저 그분께 붙어 있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열매를 맺는 비결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먼저 그분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수동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 하는 행위적 신앙,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기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먼저 내게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 농부이시고,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예수님 참 포도나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신앙에 이처럼 이렇게 한눈에 선연한 비유가 어디 있겠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누구나 유실수라고 한다면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그런 나무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유실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이 세 나무죠. 이 나무는 나무 자체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뭐 어디 목재로 쓸 수 없는 건 물론이고 불쏘시개로도 쓰기가 그렇게 마땅치 않은 나무들이에요. 오직 그 나무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더 풍성한 열매,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오직 목적인 그런 나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신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 그런데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선 하나님께서 제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과수원 하는 이유가 뭐예요? 포도나무 심은 이유가 뭡니까? 어쩌면 몇 년간은 열매 맺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3년 내지 5년은 그 열매를 따지 않습니다. 그 열매 맺지도 않는 그런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일정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나무를 뽑아버리거나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포도나무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부실한 열매를 맺으면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지치기 얼마나 아플까요? 저와 여러분이 나무 입장이라면 팔이 잘려 나가는 것 같고 신체 일부가 잘리는 것 같은 고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농부는 어찌 보면 잔인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열매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 나무 가지가 굵어지는 것, 나무 가지가 많아지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가지치기를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가 좋은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중에 고난이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가지치기 하고 계신 것이죠. 필요 없는 걸 넉지넉지 우리가 붙이고 살고, 때로는 우리가 몸집이 너무 비대해져서 움직이기조차 부자유스러워졌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을 빼야 하듯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가지치기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 탐스러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얻고자 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너무 많은 가지를 거느리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나무처럼 그냥 곧게 높이 자라서 수많은 가지를 늘어뜨리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무가 되는 것이 우리의 꿈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나무로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까닭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한 일송정처럼 아름답고 푸른 그런 한겨울에도 독야청청하는 나무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나누어 줄 수 있는, 과식과 열매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원하시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셔서 우리에게 아프지만 내가 가지치기를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걸 깨끗하게 하는지 오늘 주님께서 또 그것도 말씀해 주시네요. 내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다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날마다 먹는다면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의로운 사람의 반열에 들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혈의 옷을 입혀주신 것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허락하심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졌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을 정말 아름다운 선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자리가 우리는 요구하고 우리는 병낫기를 요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주님께서는 위경 때마다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기로부터 건지시기를 좋아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먼저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을 더 달라고 때를 쓰고 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를 원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거듭나기를 원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으로 깨끗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깨끗한지 한번 보십시오. 말씀으로 깨끗해졌나 안 해졌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뭘 바른다고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손 좀 댄다고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만 제대로 먹어도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잘 먹어도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손 안 대도 돈 안 들여도 저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진다고 믿습니다. 나이 들수록 어떻게 아름다워지겠습니까? 나이 들면 지저분해져요. 냄새 납니다. 나이 들어서 더 좋아지는 법 없어요. 한 가지 약이 있는데 신약과 구약이라는 거 아닙니까? 잘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약, 보약 먹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약과 구약 잘 먹으면 여러분들 건강해질 줄로 믿고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대로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 문제는 지금 뭡니까? 불결하다는 것입니다. 깨끗지 않아서 우리가 거짓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는 불결함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거룩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언제나 거룩이어야 합니다. 거룩을 위해서 그분께서는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답답하시니까 나를 알라, 나 여호와를 힘써 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깨끗해져야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가 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함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는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깨끗함보다도 깊은 것이 없습니다. 깨끗함보다도 깊은 영성이 없어요. 거짓된 것보다도 천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천박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깨끗함, 정결함,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점점 천박해지는 것이죠. 이 시대가 천박해지고 있다는 것, 수치심을 잃어버렸다는 것, 거짓을 거짓으로 분간조차 못한다는 것, 그게 우리 시대의 문제예요. 가장 큰 시대의 아픔이요, 가장 큰 시대의 상실은 깨끗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마저도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될 교회마저도 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도대체 이 세상 어디에서 깨끗함을 찾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교회마저도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분 자신은 당신 자신의 살을 오려내듯 교회 가지치기를 때로는 명령하시고 때로는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붙어있기 위해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상호 내주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그분도 내 안에 있고 나도 그분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늘 작은 자가 큰 자 안에 있는 것 같고 작은 것이 큰 것 안에 있지, 어떻게 더 큰 것이 작은 것 안에 있을 수 있고 작은 것이 큰 것 안에 있는 것은 가능하지만 어떻게 더 위대한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냐는 거예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내 안에 머무르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피조물 안으로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안에 머무르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장막을 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의 육신이 되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다시 장막을 펴시겠다는 것, 그분이 우리 안에 머무르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어떻게 충만합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머무르는 것 말고 우리가 어떻게 충만하시겠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정확한 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니라. 그래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내게 이런 말이 The word I have spoken to you is the spirit and the life. The word, the spirit and the life.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이상한 기적은 다른 종교에 다 있습니다. 저는 다른 종교의 기적도 많이 봤어요. 영적인 능력은 다른 종교가 탁월한 것도 더 많습니다. 여러분, 무당만 돼도 뭐 칼춤도 추는데요. 뭐 어떤 목사가 작두를 탑니까? 우리 그런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의 눈을 현혹케 하는 능력은 없지만 우리는 미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질투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시기하지 않을 능력, 원수마저 품을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을 세상에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깨끗해진 사람, 그분의 말씀으로 정결해진 사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주님께서 5절 말씀에는 아주 그냥 단호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늘 웃고 다니면서 부드러운 그런 분이 아니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너무 세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가끔 그냥 있는 대로 한 번씩 화를 내시는 분이에요. 저는 아직까지 이거 뭐 교회에서 누가 와서 이 테이블 엎는 거 아직 못 봤습니다. 주님 말고는. 저는 뭐 누가 성도가 와서 목사한테 이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하는 사람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노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과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본체만체하고 사는 거죠. 실족을 하든 말건.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깨끗하면 불결함과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들이 불결해지면 가만 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어릴 때 나가서 진흙만 묻혀도 털어주는 게 부모 마음이고, 그렇게 좋지 않은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부모가 애가 타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정결함이 능력이기 때문에, 깨끗함이 인생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신앙의 모든 기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부터 치우라는 말부터 하는 거죠. 깨끗하게 해라. 내 주위를 좀 정결하게 해라. 여러분, 군대 가면 뭐 합니까? 처음부터 자기 사물함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세상도 그럴 줄 아는데 왜 신앙 안에서 시작한 우리가 깨끗함을 그렇게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교회 가서 화장실 어지러우면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제가 아침에 화장실 들어가서도 옆에 휴지 흘린 거 주워 놓고 왔습니다만은, 그거 하나도 우리가 안 되면 여러분, 뭐가 성령 충만이에요? 뭘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하시겠다는 건데, 제 집보다도 이 성전을 더럽게 해놓고 무슨 성령 충만이에요? 제가 오늘 물 한 잔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까 물을 또 오시면 저는 설교할 때 한 번도 물 먹은 적이 없습니다. 2시간, 3시간 나도 물 한 잔 안 먹는데, 오늘 이 자매님이 예배 시작 전에 와서 너무 정성스럽게 이걸 따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잔 먹겠습니다. 이 물 한 잔을 따르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정성을 다해서 물 한 잔을 따놓고, 그리고 이걸 덮어놓고 수건을 두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가 그렇게 내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24시간 살아가면서 무슨 아무 일도 하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사랑,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 일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단 한 가지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물 하나 뜨는 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설교하는 것조차도 이게 내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느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저는 이 설교조차도 주님께서 내 일로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일조차도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일로 삼고 내 인기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어쩌면 그건 길거리에 있는 불신자들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주님께서 다 버리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 우리는 다 이루리라만 너무 좋아해요. 구하라 다 이루리라, 이것밖에 기억을 안 하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해요. 근데 주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우리가 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까닭은 그분의 존재를 걸고 기도하는 것이죠. 나를 걸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분의 존재에 걸맞는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에 따라서 나는 구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아무 기도나 하고 아무 기도나 해놓고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건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을 마치 기도라는 형태로 올려드리고 사인을 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주님께서는 먼저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앞에 오늘 15장 앞부분에 읽은 부분에서는 우리가 말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15장 3절에서는 내가 일러준 말로 할 때 이 말은 로고스를 말합니다. 근데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때는 레마를 말해요. 우리말로는 성경 같이 번역을 했지만 로고스는 예수님 메시지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나 레마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내게 하신 말씀, 내 안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렀을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이 원하시는 바대로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원하는 그 바대로 구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주님이 친히, 말씀이신 그분이, 생명이신 그분이, 사랑이신 그분이 친히 이루시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읽어 나갑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로고스예요. 그러나 우리 읽다가 마치 활자가 튀어나오듯,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듯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눈물을 쏟고 통곡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말이 레마가 되었을 때, 그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구하게 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구하게 되고, 그 말씀이 사건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제가 주님한테 이것저것 많이 구했지만 안 들어주신 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따라 구했는데 안 들어주신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열매가 맺히도록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가지치게 할 것이고,
우리가 육신으로 원하던 것들을 원하지 않게 되는 스스로의 가지치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믿고 나는 변한 게 없습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그런 기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난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놀랍게도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그렇습니다. 이 변화, 놀라운 열매는 먼저 성품의 열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매일 화를 내던 사람이 저렇게 화를 안 낼까? 입에 욕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왜 욕을 저렇게 안 하게 되었을까? 그건 겉의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면의 변화가 시작이 된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변화를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열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런 성품의 변화가 본질적으로 일어나면, 그러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 대책 없는 사람을 부르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다 인정하는 사람 불러서 그 사람 쓰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주목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범인을 불러서 주님께서 비범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까닭은 그 변화가 오직 하나님으로만 인한 것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갈대아울에서 우상 장사하던 사람이에요. 왜 그 시대에 유명한 제사장도 많고 왕도 있고 탁월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각자가 자기 이름을 내고 살아가는 그 시대에 주님께서는 스스로 이름을 낼 수 없는 사람,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장대한 이름을 낼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 불러서 약속하시는 것이죠. 내가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할 것이다. 왜 여러분 8형제 중에서 말째 다윗을 부릅니까? 장남 엘리압, 차남 아비나답, 삼남 삼마 다 다윗보다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왜 말째 다윗을 쓰냐는 것입니다. 왜 에스가 사냥도 잘하고 훨씬 남자답고 야곱은 뭐 집에 앉아서 뭐 골방에 앉아가지고 말이죠, 엄마하고 노닥거리긴 하고, 왜 그런 애를 써요? 그렇습니다. 그런 야곱, 그 야곱이 또 고집을 부리니까 환도표를 쳐서 절개해서 또 쓰시는 것을 봅니다. 병신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기를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그를 깨끗하게 하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쓰시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잘나서 부른 것 아닙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제자로 부른 사람은 잘난 사람 없습니다. 주님은 잘난 사람 제자로 부르지도 않습니다. 잘난 사람 불러봐야 제자로 따라오지도 않아요. 가장 잘난 사람이 배반합니다. 그나마 12제자 중에 머리 좀 쓰는 게 유다인데 유다가 배신하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면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끗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가지와 나무가 혼연일체 하나가 되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빨아올린 수액을 거침없이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죠. 가지가 열매 맺고 싶지 않다고 사보타주를 할 수 있습니까? 파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누가 금지하겠니? 그래서 우리는 애를 써서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 가시는 것을 세상이 맛보아 알게 하는 것을 원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이 교회가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들로 가득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런 교회라면 주님께서
먼저 말씀으로 깨끗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지치기를 할 때 내 맡겨달라고 주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가지치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가지치기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열매 맺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맺은들 내가 먹습니까? 그 열매를 내가 먹습니까? 어느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자기가 먹습니까? 어떤 유실수가 과실을 맺고 자기가 먹습니까? 그 열매는 누군가에게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거 알았으면 그리스도인 안 될 걸 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그건 내가 먹는 줄 알았는데 그거 못 먹으면 인생 내 것 아닌 거 아시죠? 어리석을 때는 인생 내 것처럼 살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조금씩 성숙해 가면은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이 아름다운 일들은 다 누군가 열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구나 알게 하십니다. 왜 고난을 겪습니까? 우리를 백신으로 쓰기 위해서. 동일한 고난을 겪지만 고난의 의미가 해석되지 않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 뛰어들기를 주저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미 고난을 겪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백신으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오늘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해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성장을 원할지 모르지만 신앙은 본질적으로 성장을 위한 패러다임이 아니라 성숙을 위한 유일한 패러다임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무한 성장이 꿈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멈추고 성장을 멈추고 성숙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숙을 위해서, 그 열매를 위해서 서정주 시인의 말씀처럼 한밤에 무서리가 그렇게 내리고 한여름에 그렇게 뙤약볕이 내리쬐는 것이죠. 가을에 무서리가 지고 태풍이 지나가고, 그래야 대추 한 알 속에 태풍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 대추는 먹을 수 없는 태풍이 대추가 되고 말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그토록 많은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었을 때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에게 그 열매가 전해지도록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과 이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